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2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31일자 말씀입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큐티가 되겠고, 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큐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더욱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소망 품고 기다려라. 변심하지 마라, 변절하지 마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심리적 수용 상태가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이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2020년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을 심리 상태로, 수용적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수용적 심리 상태로 이해하지 않고 그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의 행동이 되어지고 그의 삶이 되어지는, 그의 헌신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것이 2020년대의 신앙의 최대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으로 한국교회가 방향을 전환한다면 살 일이요, 그렇지 못하고 그 이전과도 같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수용 상태라고 한다면 망할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8절이야 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교를 가지고 얘기하면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갓바위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108배를 하고 치성을 드리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질 않죠. 우상이 뭐냐 그럴 때에 사람의 우상, 사람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또 영적인 우상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우상을 표현하는 것에 물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주로 동상이라든지 뭐 작은 형태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집에
부처님 모셨습니까? 하는 건 조그만 불상 같은 거를 책상 위에 두고 치성을 드린다는 겁니다. 천주교인들도 집에 성모님 모셨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불상을 모시든 성모님을 모시든 갑바 위에 가든지 다 역사가 일어나요. 치성을 드리면. 그게 종교인데 왜 치성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물상의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걸 보고 천사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천사라고 하면 약간 뜨악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피조의 영이 두 가지로 있는데 사람과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또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은 타락 천사들이 있죠. 그 타락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 부르고 마귀라고 부르고 그의 졸개들이 이제 두루 영적인 역사를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타락 천사의 졸개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러면 몇 번씩이나 사람들을 돕는 형태를 취해요.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거나 그 힘에 그 위력에 굴복되거나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치성을 들여가지고 성공을 거두면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살 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능력에 대한 그런 굴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라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정당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과 이 부분에서 다른데 함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이름이 됐든지 마리아의 무슨 형상이 됐든지 동상이 됐든지 받아들이질 않죠. 그것뿐 아니라 어떤 우상이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에 대한 심리적인 중요한 것인데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같은 물상에도 사람들, 우리 개신교인들은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물리치는, 그러니까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영적 세계에 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디그니티, 존귀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속으로 마음 깊이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경배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 봅니다.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라 하신 말씀이 역설같이 들려지는데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은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서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행위를 빱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특별히 오늘날 여기 점술가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 삶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깨닫는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10절, 16절 이하입니다. 나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6절에 나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칭이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나 예수 1인칭이고 나라고 하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로서의 주체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큰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나 예수 하는 것처럼 나 누구는 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체성과 인격을 분명히 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먼저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깊은 밀접한 관계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된 지상의 교회 공동체,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을 때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안에 성도들의 합심이 있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는 이 지상에서 성령께서는 이 지상 끝날까지 교회를 붙들며 성도들을 붙들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 즉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함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20절 이하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2000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속히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굉장히 천천히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볼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60대가 되어졌는데요. 지난 60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고요. 4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이제 90대 초중반을 들어가시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내가 100세인데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한테 7년이 짧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진작가로 사진도 찍으시고 현역으로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하셨고 오늘도 그 사진작가로 이렇게
90세기 돼서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긍휼을 입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7년이 짧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100세를 살면 그게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그리고 7년이란 세월에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20대들에게 그게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20대들한테 7년이라 그러면 굉장히 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90이 된 우리 장인어른한테는 7년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시리라고 했을 때 나를 기점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신학생 때 하나님이 불러가신 소천한 우리 동기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의 죽음이 올지는 몰라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라고 한번 보면 얼마 있으면 주님 만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륜 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는 오늘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는 발걸음들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며 주님 안에 감사로 충만해지고 또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천군 천사라 보호하시며 한 해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가도록 더욱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전진케 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더욱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